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저로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드리기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 계시는 줄 모르고 계시는 줄 알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지실되고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닦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 앞에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각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기구나.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이 거칠하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고난하리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고백되어서 나를 정죄하.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배워낼 수 없구나. 내 안에 십자가 앞에 언약하나를 다오니 구세주의 은혜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신흥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낸 저희에게 오늘 예배가 위안이 되고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지은 마음의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받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안강천 목사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목사님과 힘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이 이곳으로 이사오는 과정 또한 함께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또 잘 아물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헌하는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도하시는 이께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세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같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환영하고요. 제 찬송이 점점 빨라졌죠. 우리 신혜지 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프로페셔널이라 잘 맞추시고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막 빨라져요. 계속해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죠. 지난주 복습입니다. 인간은 그 뱀, 옛뱀이라고 사탄이라고 하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죠. 범죄를 했죠.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하는 방식이 있었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왜곡하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단계를 넘어서면은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인간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후속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은 좀 암울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뭡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마 하나님이 기준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은 조금 비약시키면 그게 뭐예요? 인간이 곧 결정권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자기가 볼 때는 선을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면 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게 죄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준이 같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곧 선과 악을 나누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100% 아는 사람,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패합니다. 왜요? 100% 지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얘기한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알면 죄가 죄인 걸 깨닫는데 이 율법은 죄는 알게 하지 않고요. 죄를 이길 능력은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율법이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지?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영적인 실패, 도덕적인 실패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그 예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예배가 아니고 제사였죠.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겠고 아벨은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하나님은 선택해서 받으신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인데 이 독일 총리보다 높죠.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높죠. 또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거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 회장만 돼도 삼성 이재용 지금 회장인데 회장만 돼도 아무거나 받지 않겠죠. 아무거나 받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해서 받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무슨 기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판단이 있고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뭐가 있다고요? 기분이 있으세요. 기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나랑 진심으로 교류하고 싶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만 우리가 마음을 정말 터놓고 교류하기가 어렵죠.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관계는 진심 어린 교제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 관계가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형식적인 관계에 응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높은 분인데 뭐하러 하나님이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실까요? 또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관계 맺는 관계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뭐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싫은데 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지존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거짓된 관계를 가지라고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외형만 갖춘 그런 형식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한 관계로 대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죠. 그 하나님을 사실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진심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진심이세요. 부모는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고 지금 아직 안 가지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은 항상 뭐예요? 자녀에게 마음이 어때요? 진심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가 없죠. 우리는 항상 진심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우리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선만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만이 아니고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을 싫어하시나? 그래서 양만 받으시고 농산품만 안 받으셨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어떤 해석은 예수님을 우리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예수님을 바칠 것을 뭐 예표한 거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맞는 해석인데 저는 글쎄요 이 본문만 본다면 조금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발견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도요,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에 앞서서 먼저 뭐예요? 우리 존재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현란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과 많은 부증과 잘 짜여진 세레모니를 통해서 사람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예배 대단하다. 이 예배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눈속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만 맞춰줬다고 하나님 무조건 예배 받으신다는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그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이게. 물론 예배의 외형적인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게 갖춰져야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연 많이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할 때 우리 관객들에게 좋은 연극, 뮤지컬, 또 공연, 오페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저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면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돼야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조건도 너무 중요합니다. 반주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예배의 퀄리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 보시니까 우리 내면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성품과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4장 전체를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느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넌 저는 죄를 다스릴지.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이 말씀은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여서 범죄하잖아요. 근데 아벨을 죽여서 범죄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벌써 가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한 그런 죄와 악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논리적인 얘기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왜요? 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이사야, 못 찾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잘 보세요.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야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하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이스라엘 백성. 동포를 억압하고 짓밟고 이 당시에 신발 한 켤레를 받고 자기 동족 노예를 팔았대요.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유제였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못 받겠다. 나 예배 못 받겠다. 역겨워하신 거죠. 사실 참을 수 없겠다는 거죠. 이율배반이죠. 이건요, 우리랑은 달라요.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이거랑은 다릅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고 삶에서는 악을 해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우상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섬기는 우상들이 인격이 없었어요. 도덕적인 요구사항도 없었어요.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마치 복채 갖다 주면은 무당이 복을 빌어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나와서 제물만 바치면 된다. 그러면 나한테 복 주겠지. 내가 밖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하나님 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복만 주세요. 이는 뭐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뭐예요?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그런 무상 취급한 거죠. 하나님을 기계 취급한 거죠.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나와서 그냥 예물만 바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죠. 그래서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회와 더불어, 성회가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날짜 정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겠다. 견딜 수가 없겠다. 견딜 수 없죠. 우리도 사랑하는 어떤 우리 배우자나 또 나의 파트너가 나에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면 그거 견딜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알죠. 사람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죠. 우리보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을 원하는 애인이나 또 부부와 같으신 거죠. 그런 이제 대상한테는 우리가 거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말고는 다른 걸로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손으로 한번 이렇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한참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죄는 일종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을 집어삼키는 힘, 삼키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에 굴복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수학 공식이에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를 지어보면 사망이에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게 지지 말고 죄의 욕구를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스려집니까? 죄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무참히 살해하고 합니다. 이 제가 잘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살해를 했을까? 아벨이 뭐 가인한테 뭐 잘못했을까? 뭐 해를 가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벨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큰일 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예배만 하나님 받았다고 해서 친동생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인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인간됨을 하나님 보시는데, 꿰뚫어 보시는데, 화난다고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의라고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이긴 하시죠. 그래서 불의한 존재를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했습니다. 흠없는 것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어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고 정결한 예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물 못 받은 거죠. 가인이 못 받은 거죠. 근데 이걸 확대해서 좀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뭐예요? 흠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흠없는 정결한 예물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흠없는 예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온전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제물로 삼으셔서 영원히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제사제도는 뭐냐면요, 사람 죄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는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입니다. 뭐냐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수학공식 사망.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죄지은 사람을 못 죽이니까 대신에 동물의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뭐예요?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동물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뭘 잡아요? 양을 잡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내 대신에 내가 데리고 나온 그 재물이 죽고 나는 죄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지금의 관계가,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제물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기 때문에 효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돼야 되는 되풀이. 유효함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죄를 영원히 씻기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과거 세대의 죄, 현재의 죄, 오는 세대의 모든 죄까지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짐승의 피도 죄를 사했을진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쳐지는 제물의 가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효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단에 바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궁극적인 제사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번에 바쳐지는 완성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진실되게 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이 성경이 가지는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주도 거친 세상 속에 살지만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고백하는 거죠. 왜 한 주에 한 번일까요?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한 주에 한 번이죠. 근데 사람이 2주, 3주 넘어가면 벌써 마음이 이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정말 주님 믿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정결한 예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실된 예주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4주 동안 기차를 타고 오면서 왕복에 좀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격했어요. 플랫폼에서 프랑크푸르트역에서 서 있는데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 토요일 날마다 설레었었어요. 자, 나 예배 준비하러 간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근데 그 애틋한 감정을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못 느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오거든요. 저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대체할 건 없다. 예배를 대처할 게 없어요. 봉사도 중요하죠. 헌신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뭐 나가서 뭐 좋은 헌신만 한다, 뭐 봉사만 한다,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고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예배드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밀레베트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주님을 살아갈도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교회 비전은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연전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죠. 예배 시간이 다음 주일만 조정됩니다. 독일 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셔서 다음 주 오전 11시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로 모이는데 조금 이따 이제 모이셔서 얘기하시죠. 우리 환우 계십니다. 우리 최인건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처럼 잠시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신년 목회 계획 아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 및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에 순이니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죄가 씻음받으며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블랙베트 교회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